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위기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크라이시스가 되겠고요. 국어 사전적 용어로 그 뜻으로는요, 위험한 고비나 시기를 뜻하는 말이 위기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위기라는 한자어는요, 위태할 위자에 기회, 기자를 씁니다. 위험과 기회, 위태함과 기회라는 이 상반된, 모순된 이 두 단어가 하나의 단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뜻을 해석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는 어쩌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신앙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가 맞이하는 그 위기들을 잘 신앙적으로 지내다 보면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 위기들은 어쩌면 우리의 삶의 다음 단계 주실 기회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믿을 수,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본문을 순서를 따라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 나누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각각의 위기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위기 속에서 사도들은 기다리며 기도했고, 그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3,000명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들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또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바꾸어 주셔서 5,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위기를 지나 오늘 본문 첫 절에서 지난주 사도행전 5장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마지막 부분에 사도들이 붙잡히고 또 매 맞고 이런 위기를 겪었지만 그 위기를 지난 결과가 오늘 본문에서 본문 첫 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전반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라는 것은 어떤 때? 사도들이 핍박받고 위협받고 이제 막 풀려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때, 그 위기가 지났을 그때에 오히려 제자가 더 많아졌다. 제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 제자라는 표현은 이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쓰인 표현입니다. 그전에는 3,000명이 돌아왔다, 5,000명이 돌아왔다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참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 수적 성장뿐만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에서 기회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그 한복판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동역이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 전환의 역사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의 합작품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사도들이 만약 그 위기 속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고 이탈하였더라면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그들이 신앙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서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무엇을 판단해야 될지 정말 답답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나의 신뢰의 끈을 놓지 않는 일입니다.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다 보면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혹 내가 생각했던 기회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놀랍게 예비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배경을 잠시 설명합니다. 초대교회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들어보셨나요? 먼저 헬라파 유대인들을 먼저 설명드리면,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멸망 이후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 고국을 떠나서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했던 사람들,
왜 헬라파라 부르냐? 당시 주전 약 300년 전에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전 세계가 통일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까지 통일까지 됐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지역이 통일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가 지배적이었고, 그 통일된 그 헬라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향, 그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고 헬라어를, 그리스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을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은요, 헬라 문화에 익숙했을 뿐만 아니라 헬라식 이름까지 지어지고 그렇게 불려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또는 그 초대교회에서는 그 입지가 매우 약했습니다. 소수였던 것이죠.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유대 사회에 남아서 나라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던 자부심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나라를 지킨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이스라엘의 고유어인 아람어,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했고요, 이름도 히브리식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 전반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내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위 메인 그룹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의도적이지는 않았겠지만 교회 모든 행정은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겠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요. 당시 약 2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초대교회가.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모든 행정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 리더들도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대부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몇 안 되는 사도들이, 이 12사도들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케어하고 돌본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기도도 많이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도 전무하지 못하게 되고 이 행정 업무에 빠지게 된 겁니다. 돌보고 케어하고 하는 이 사역 중심의 그러한 일들만 하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로 구멍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보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 소수였던 헬라파 유대인들로부터 불평이 생겼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생략되었다는 거예요. 제외되었다는 겁니다.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당시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나 헬라파 유대인들이나 다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었는데 교회에서 구제 사역을 하는데 그 구제 대상에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빠진 것이죠. 그러니까 도움이 절실하고, 더군다나 기반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해외에서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기반이 더 약하고 소수고 힘도 없었던 그 사람들이 빠지게 되니까 불평이 생기게 돼요. 여기서 원망하였다는 원어로 보면 불평하였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의 위기는요, 그래도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이길만 했습니다. 외부의 적대적인 관계로부터 비롯된 위기였다면 오늘 본문의 위기는 내부의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위기였어요. 어찌 보면 교회가 양분되고 분열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아주 위험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관계의 위기는요, 가까운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 관계, 적대적인 관계는 그냥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가까운 관계는요, 피할 수 없어요. 대적할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본문처럼 가족처럼 가까운 교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 가족이라든지 애인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교우 사이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원함의 문제들, 직장에서 발생하는 무시받는 그런 문제,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 때로 손해를 보는 문제, 관계 속에서 손해보고 참 소원해지고 서운해지고 이런 문제들은요, 그 관계도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 삶의 위기를 가져오게 돼요.
초대교회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조금 소홀하게 되거나 가게 되면 마음이 서운해지고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너무나 쉽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 성도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모든 구제 사역에서 손을 떼겠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겠다. 대신에 7사람, 우리는 보통 7집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집사라는 표현은 사실 한글 성경에 없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집사라고 부를 수도 있고 지도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소위 교회 지도자들 7명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이에 사람들이 반색합니다. 참 좋아합니다. 그들의 반응이고 어떤 사람들이 뽑혔는지 한번 보십시오. 5절과 6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들이 첫 주어가 온 무리가 어떻게 했답니까? 택하였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소위 요즘 말로 하면 민주주의 방식으로 다수결한 겁니다. 투표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참 놀라운 결과가 생긴 겁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봐도 잘 모르겠죠. 그렇죠? 네, 발음하기도 차기 좀 어렵습니다. 브로고로, 니가노로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 이름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7명의 이름은요, 모두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이 7명의 집사, 7명의 지도자들이 모두 또는 적어도 대부분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다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심지어 여기에 누구까지 있느냐? 이방인 출신 니골라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교에 입교했다는 것은요, 이 사람이 다른 데 출신이었는데 안디옥 출신이었는데 그 안디옥에서 이스라엘로 와서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레디컬한 겁니까? 굉장히 파격적인 지도자 선출이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표를 어디에다 몰아주었다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 소외받고 상처받고 소원에 있고 서운에 있는 그들에게 몰표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뽑히지 못하거든요. 얼마든지 자신들이 기득권을 누릴 수 있고 힘을 행사할 수 있고 자존심 부릴 수 있고 또 어려운 때에 우리가 나라를 지킨 사람이 아니냐, 이런 희생을 강조하고 자부심을 주장할 수 있고 명예심에 사로잡힐 수 있었음에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소수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모든 주도권을 다 양보했다는 거예요. 너희 먼저 챙겨라. 우리는 당신들이 소중하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무리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의 사정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 건 아닙니까?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이 지도자, 이 중차대한 업무, 그 무게를 실어야 되는 업무에 이 사람들을 다 뽑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소외받은 그 사람들을 지도자들로 세워서 모든 무게를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다 실어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요즘 시대 같으면 그것이 가능할까? 그 이유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붙어있는 히브리파라는 타이틀과 수식어를 다 떼어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히브리파라는 타이틀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었나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타이틀과 지위와 역할에는요, 수식어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수식어들이 붙어 있었을까? 다수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기득권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었어요. 생명 걸고 남아 이스라엘 지켰다는 자부심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었어요. 자존심이라는 이 수식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명예심, 이런 수식어들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나 히브리파라는 타이틀과 그 수식어들을 모두 내려놓자 뭐만 남았는가? 당신이나 우리나 똑같은 유대인들이라는 것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것까지 떼어버립니다.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었거든요. 유대인이라는 타이틀에는요, 선민의식, 특권의식, 교만, 이런 것까지 있었습니다. 그 타이틀도 딱 내려놓자 누가 또 눈에 보이나요? 니골라가 보이는 겁니다. 이 이방인 출신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사람까지도 지도자로 세우게 된 겁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반복되게 표현하는 그 수식어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인가?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럼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전반절입니다. 나는, 그분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가득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인데,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리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두 말씀을 종합해서 실제 삶에 적용할 때 다음의 말씀으로 요약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종으로 생각해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종이 되지 않고는 상대방을 주께 하듯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내가 주가 되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당신은 따라와야 하는 종입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종이고 당신이 주입니다. 주께 하듯 하라. 그럼 그 상대방이 이랬을까요? 그렇죠, 당신은 종이고 내가 주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종이고 당신이 주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이런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유무상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신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천이 살아가는 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반대로 살아갑니다. 더 많은 타이틀 얻기 원해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혹시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사시는 건 아닙니다.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면 그에 따라오는 수식어들이 붙기 시작해요. 더 많은 타이틀과 수식어들을 얻으려고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주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무엇이 많아지는가? 분쟁이 많아지고 갈등이 많아지고 심지어 전쟁도 생기는 거예요. 대접받고 군림하고 매니플레이트 하려 하고. 세상은요, 이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교회도 가정도 개인 관계에서도 주가 되려는 마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주고 당신이 종인데 내 말에 따르지 않고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불편한 겁니다. 위기가 증폭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이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크리스천이란 종이 되어 죽게 하듯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있는 곳이 어떤 가정이든, 부부간의 관계이든, 친구간의 관계이든, 애인간의 관계이든, 교우간의 관계이든, 직장에서의 관계이든,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내게 있는 자존심과 자부심과 명예심과 기득권과 권위의식과 잘난 내 모습과 이런 수식어들을 다 내려놓는 종이 되는 선택을 하면서 가까운 사람들을 죽게 하듯 하며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관계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있는 그 위기들을 하나님께서 기회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본문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가진 히브리파라는 타이틀 하나 딱 내려놨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한번 보십시오. 본문 마지막 절 6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라고 했는데 7절에서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이 위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나게 될 때, 그들이 죽게 하듯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사장의 무리,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제사장 무리였어요. 당시 약 8천 명이 있었답니다. 대단한 무리죠. 그런데 그들 중에 허다한 무리가 복음 앞에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죽게 하듯 하는 그 모습에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서로의 종이 되어 죽게 하듯 대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리고 마치 숨겨졌던 인재가 발굴된 것처럼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위기가 대반전의 기회로 바뀐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6장인데 7장에서는요, 이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위대한 설교를 합니다.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복음이 선포될 그 위대한 설교를 하고 영광 속에 순교하게 됩니다. 8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집사로 뽑힌 사람 중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인에게 전도를 합니다. 아무도 전도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복음의 문을 이방을 향해서 여는 겁니다. 이방인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인에게 전도를 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최초의 세례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9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헬라파 유대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의 회심과 활약이 시작됩니다. 보십시오. 지금 언급한 모든 사람들은 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의 벽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 끝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되었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더 이상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13장부터 28장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12장에서 끝나지 않고 28장까지 그 놀라운 성령의 대서사, 성령께서 하신 그 역사의 대서사시가 완성될 수 있었던 것, 누구를 통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민족주의적인 한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선민이야, 이방인들을 도무지 상대하지 못하고 헬라 문화에 익숙하지 못했던 그 민족주의적 한계에 갇혀서 넘지 못했던 예루살렘과 유대의 벽을 누가 넘었습니까? 헬라 문화에 익숙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넘게 되고 그것이 확장되게 되고 결국 넘어 어디까지 왔나?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본문의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것을 알고 선택한 것입니까? 예상했나요? 예측했나요? 판단했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죽게 하듯 대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타이틀과 수식어 내려놓고 같은 유대인, 같은 크리스찬으로 나는 당신을 섬기기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소한 결정과 선택이 이 놀라운 대역사를 전 세계로 이루는데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사소하게 보여도 한 명 한 명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크리스찬입니다. 그 이름 가지고 사십시오. 다른 타이틀, 다른 수식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아직 갖지 못한 그 아름다운 이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게 가까운 사람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 죽게 하듯 대해 보십시오. 히브리파와 같은 타이틀, 수식어 내려놓고 자존심, 명예심, 기득권, 우월의식 이런 수식어 마음속에 담고 대하면요, 서로 상처가 되고 불편하고 위기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내려놓고 그저 크리스찬으로, 나는 주님의 사람이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대합니다. 이렇게 대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식어들 다 필요 없습니다. 능력 있는 나, 잘 나가고 잘 풀리는 나, 주님은 그런 수식어 관심 없으십니다. 그런 수식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그 수식어 없어지면 주님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건가요? 부족하고 연약한 나, 실패와 절망 속에 있는 나, 그런 수식어들 상관없이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부하든 가난하든, 능력이 있든 없든 그런 것들 주님께는 상관없어요. 연약하여 잘 넘어지는 나인데요, 주님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젊은 여성이 운전면허증을 딴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차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남편이 마침 새 차를 산 거예요. 근데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새 차를 모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마음 먹고 산 건데, 이 최신형 자동차를 몰고 거리로 나갑니다. 근데 집으로 오는 길에 아니나 다를까 접촉사고가 나버린 겁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상대방 차와 자기 차에, 그 남편 차에 큰 흠집이 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라고 얼마나 불안하고 놀란 가슴을 다스리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불안하고 고통스러웠어요. 남편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그것만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차와 연락처를 주고받고 운전석 옆좌석에 있는 콘솔 박스에서 보험 카드를 꺼내려고 콘솔 박스를 딱 열었는데, 그때 콘솔 박스를 여는 동안 쪽지 하나가 딱 떨어지더랍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남긴 쪽지였어요. 그 일을 예상했을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만에 하나 차에 무슨 일이 생기면 기억해요.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이지 차가 아닙니다. 남편의 따스한 배려에 아내는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았어요. 불안했던 눈물이 감동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고마움의 눈물로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요약판 아니겠습니까? 때로 실수하는 나, 넘어짐 속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나, 절망하는 나, 나를 향한 그 어떤 수식어들과 상관없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 죄에 넘어지고 어두움에 넘어져도 모든 것을 다 배상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순절이에요.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자신의 모든 타이틀과 수식어들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이 타이틀과 수식어를 예수님이 고집하셨다면 십자가에 오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타이틀 다, 그 찬란한 영광의 타이틀 다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이름만 가지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만 가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권능에, 전능에, 능력에 이런 수식어들 다 내려놓고 연약한 한 인간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온 인류가 맞이한 영원한 죽음과 심판이라는 위기를 구원이라는 놀라운 기회로 바꾸어 버리셨어요.
그 주님의 마음이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가득했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신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도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초대교회가 맞이했던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놀라운 반전의 기회 대역사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주님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산다는 것이,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것이, 여러분, 손해본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나 자신을 내려놓는 그 어떻게 보면 처절한 싸움, 그 어려운 힘겨운 싸움의 삶을 우리가 싸운다면 그거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힘겹지만 아름다운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반드시 더 나은 기회들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며 그분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는 귀한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